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2020년 7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한 해 반이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한 해 반을 보내다 보니 한 주간 저는 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2020년 우리가 시작할 때 참 많은 기대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한 기대와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낙심하고 또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 끝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어쩌면 2020년 한 해를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 가운데 조금은 무거운 마음들, 또 우울한 마음들, 또 답답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싹트고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들이 조금은 시각을 바꿔서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아주 평범한 것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현지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의 상황들이나 또 삶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서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파라과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요, 이곳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현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어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들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맞아요. 여전히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어진 이 환경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듯 작은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이 사실은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이유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들, 이 예배의 환경들을 우리가 불평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단어인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것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들이 신앙을 갖게 된 본질적인 이유,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일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이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그 땅에서 통용되는 복음이라는 특별한 말의 의미가 그들에게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를 주도했던 로마의 주류 문화를 이끄는 하나의 거대한 틀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통용되었던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 제국의 복음,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로마 제국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압축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선전 구호였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그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처럼 종교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분히 세상적이고 또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즉 가장 좋은 소식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식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좋은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권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실제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 역시도 상당수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가 처음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통치하던 주전 4세기만 해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다분히 그리스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전 31년 이후에 로마가 빌립보를 점령하자 갑자기 그곳이 로마식의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공짜로 로마 시민권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문화관을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아우구스투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줬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빌립보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빌립보에는 로마 전역을 이어주는 1300km에 달하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 큰 길, 그 길을 관통하는 그 구간이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끼고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근처에 위치한 판가이온이라는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우구스투스가 그 지역에 로마 시민권자를 먼저 정착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빌립보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공짜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로마식의 평화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제국의 선전 용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하면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소아시아와 온 유럽을 뒤흔든 이 로마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가 추구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힘으로 얻는 평화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혹은 돈을 주고서라도 힘과 권력을 사는 것이 바로 로마식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는 전혀 달랐죠.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했던 것들이 보통은 사랑, 자비, 또 겸손, 순종, 인내와 같은 이 로마식 복음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전혀 상반된 가치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빌립보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로마식 복음에 심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을 부러워했던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 역시도 그 로마식 복음을 선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지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공짜로 로마 시민권을 얻기까지 했어요. 다시 말해 돈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로마식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이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특별히 어떠한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27절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가운데 복음이라는 말을 6번 사용하는데 오늘 27절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소유한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로마식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쓰인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당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폴리튜오마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이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많은 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 대신에 페리파테소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유독 여기서만 사도 바울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째서 유독 여기에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시민권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 단어 앞에 단어가 우리가 앞에서 본 생활하라라는 이 말에 쓰인 폴리튜오마와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인 폴리튜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 폴리튜마이고 생활하라가 폴리튜오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바울이 생활하라와 시민권을 서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시민권이라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답게 생활하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빌립보라는 그 땅을 삶의 터전으로 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로마 시민권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그러한 로마 시민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은요, 로마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이 우상숭배와 배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로마식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식 복음을 따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일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든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다는 겁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때로는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갖가지 복음을 제시합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관계가 최고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가장 좋은 소식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있고요, 파라과이의 복음이 있습니다. 서울의 복음이 있고 데레스테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복음을 따라야지만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심각한 것은요, 이런 압박이 오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로마의 복음이든 데레스테의 복음이든 서울의 복음이든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복음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자세가 바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성령을 뜻하는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마식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 혼자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삶이 본질적으로 볼 때 내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후반부를 보세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굳게 선 우리 각자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승리가 곧 공동체의 승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쉬나들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만 해도 보통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에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협력한다라는 말 안에 단체로 하는 운동 경기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굳이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팀워크이기 때문입니다. 팀워크가 좋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메시가 혼자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11대 1로 경기를 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는 없어요. 바르샤라는 팀과 그를 돕는 10명의 팀원, 심지어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서포트하는 코치진과 의료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 개인 종목이라면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그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이후에 거룩해지는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여러분, 싸움을 할 맛이 날까요? 아마도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갈 거예요. 포기하는 게 당연해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의 그 겉모습만 본다라면 어쩌면 그것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각자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회유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것만 받아들이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마치 그 당시에 로마의 복음이 황제에게 절하면 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혼자라면,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팀의 감독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팀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결과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나타난 바울의 격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선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향해요. 그것이 로마식의 복음이든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주는 가치관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 떨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며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문 2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믿음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특권, 두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바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 이런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예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특권을 따라 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세요. 본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고난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난받고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경건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먹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만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그 쉼과 여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심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선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만 귀하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도 결코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작은 일들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이 내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진실된 크리스천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절대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바울과 같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게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격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남들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을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삶과 빌립보 교인들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싸움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한 문제도 비슷하고 넘어서기 위한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고난, 자발적인 고난 앞에서 그것을 피하게 급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내 사명이 아니야, 나는 바울과 달라라고 말하면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것이 구원을 부정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역설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어떠한 중간지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만약 거룩을 포기했다면 결국 그것은 세속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과 같은 세상이 환호하는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위해 바울은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생각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이 모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거룩을 이뤄내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세요. 3, 4, 5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지키실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고난을 뚫고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세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거룩한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이 주일 가운데 함께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돈이면 다다, 또 권력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로마식의 복음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세워 함께 승리를 취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관계를, 또 이 데레스를 지키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